말씀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하면 노출시킬수록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씀 안에 영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 앞에 끊임없이 나를 노출시키게 되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스피리추얼한 것들이, 그리고 생명이 내게 계속 부어지면서 이 영이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이 영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생명력들은 반드시 무한인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봄에 따스러운 햇살이 비치면 그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식물의 가지에서 뭐가 납니까? 싹이 나요. 몸이 돋아요. 오늘 고추밭에서 고추 딴 사람들, 이 고추가 진짜 부드러운 고추였거든요. 처음에 심을 때는 10입에서 12입밖에 없었어요. 근데 얘가 5, 6월 땡볕을 쬐면서 이 마디가 몇 개 올라갔습니까? 만져봤지? 마디 몇 개 올라갔어요? 안 세보셨어요? 8개에서 10개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확인해봤어요. 8마디에서 10마디까지 올라갔습니다. 2에 배수니까 10마디면 몇 개입니까? 고추가 몇 개 맺힐까? 1024개 맺히겠지. 맞죠? 2에 10승이니까. 고추가 어마무지하게 맺힙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주어지게, 에너지가 주어지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막 맺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게 되면 이 영은요,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이 넘치게 됩니다. 플레 로이스라고 해서 이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생명이 흘러 넘치면서 거룩한 파장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주의 말씀이 계속 흘러 넘치면서 이 영을 둘러싸고 있는 혼을 향해서, 우리의 정신을 향해서 이 영이 막 그 생명력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더스탠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기억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정에 있어서 굉장한 고향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기뻐본 적 있습니까? 설교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막 이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된 적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런 일이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막 이 설교대로 뛰어가는, 달려가는, 맨 앞자리에 앉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정말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단, 이 시편 19편 말씀대로 말씀이 너무 달아서 또 읽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싶은, 밤에 자다가 눈을 뜨고 말씀을 펼치게 되는 이런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진짜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중독되어 본 경험이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학 8부는 말씀에 한번 중독이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되어 보십시다. 눈을 뜨도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고, 말씀이 기억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지? 말씀이 궁금해가지고 또 펼치게 되는 이 말씀의 중독적 증상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기 축원합니다. 스마트폰을 막 보고 있는데 이걸요, 웹툰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구절을 보고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다음 뉴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영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에 굉장히 강한 파동들이 혼에게 자극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혼에서요, 몸을 지배하게 됐어요. 내 영혼아 깰져다, 내 영혼아 깰져다, 비파야 수구마 깰져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우리의 영에 임하게 되면 내 마음에 의젓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단이 뭐하는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내 몸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그러게 어떻게 되는가? 내 몸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요, 무엇에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무엇이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외부의 여러 많은 자극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은 반응을 보이게 됐어요. 맞죠? 그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의 몸은 움직이고, 사람들이 하는 표정에 여러분의 몸은 반응을 보이게 됐어요. 맞죠? 그죠? 주로 사람들은 외부적 이
이 자극에 우리의 몸이 반응한 아주 필연적인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내 몸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든 생각들이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몸을 움직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푸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읊조려지고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축복의 말로 나오게 되는, 생명의 말로 나와서 내 지체를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오늘 밤에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감각의 이 자극을 따라 내가 움직이는가? 내 생각들과 내 몸은 어떤 감각의 자극을 따라 내가 반응을 보이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로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외부적 자극에 따라서 내 몸이 반응을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다 그래가지고 확 뒤집어져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지배시키는, 지배받지 않는,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침략 승마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보세요. 몸은요, 혼과 함께 이건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어요. 영은요, 하늘에서 왔어요. 이래요. 2대1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혼자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대1이니까. 내가 아무리 결단하더라도 절대로 내 힘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대1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거예요. 왜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2대1이 존재의 상황은 절대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이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마시는 거룩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임하시는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내 영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대2가 됩니다. 영적인 밸런스가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싸울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왜 사모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늘 만판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누가 주시는가? 자, 보십시오. 성령의 마음에 촉구를 보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있어요. 맞죠? 기름 부음은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만 그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엘서에서 말하기를 아주 혁명적인 선포를 하시는데 내가 내 신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자, 이 만민에게 우리가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속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령은 영한 목사가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제일 빠지지 않고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주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대학 8부에서 기도할 때,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도 주여, 딴 것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대학 8부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7장 39절 시작.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가진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다. 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안에 있는 죄가 사함을 받지 않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저기 목사가 되려구나. 지금은 내가 이야기하는 시간이고. 네가 할래? 나올래? 괜찮아요. 자,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 그냥 듣고 계세요. 괜찮아요. 지가 말해. 여러분, 창세의 해초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질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그때 거룩한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광과 함께 우리 안에는 마침내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성을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떠나온 것이 너에게 유익하라. 무슨 것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주시오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시대에 와서 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필리오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이걸로 이 동서방의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만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 필리오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입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또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마침내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십시다. 우리가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자, 1번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2장 38절 시작.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성령, Holy Ghost,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결단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사실요, 이쪽 그룹도 기도해요. 저쪽 그룹도 기도해요. 맞죠? 그죠? 저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해. 하나님이 귀가 아프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머리에 쥐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맞죠? 우리가 제일 먼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개예요.
아까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성소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 문은요 어디로 방향이 나 있었습니까? 동쪽이었어요. 왜 동쪽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요 도망갔어요. 아담이 어디로 왔습니까? 에덴 동편으로 왔어요. 에덴 동편으로. 여러분 가인이 창세기 4장에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에덴 동쪽 노 땅으로 왔습니다. 죄인이 도망가는 장소는 동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문을 어디로 내십니까? 동쪽으로 내십니다. 도망간 그 죄인들을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동쪽에서 문을 여시고 기다리십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동쪽 문에 나요. 여러분 이 문을 지나서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번제단이 나와요. 여기서 짐승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물두멍이 나옵니다. 여기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피 흘림과 물로 씻는 이 일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피 뿌림과 물로 씻는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진짜 성령 충만함을 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피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예수의 피를 덧입어야 되고 물로 씻는 그 거룩한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8관에서 이 피 흘림과 물로 씻는 거룩한 회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늘 축원합니다. 이 여름 방학이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의 습관과 죄의 관습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정결케 하고 내 과거의 정과 욕심을 십자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삶이 없이는 우리 안에 성령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마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를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냐. 자, 성령도 앞에 나와 있는 수식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는 종으로, 내 사망을 대신 담당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종이셨어요. 그래서 그 종인 예수님을 죽인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지만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십니까? 그분은 주인으로 오세요. 다스리는 자로 오세요. 왕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 거룩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순종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순종의 자리, 순종의 자리, 가라 하면 가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처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믿음이요. 갈라디아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기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으시다고요? 믿을 때 받을 수 있다. 자, 준비를 해보십시다. 세 가지 내는데 준비하세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두 번째 순종하고, 세 번째 믿음.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어요. 자, 한 페이지만 더 넘어가 보십시다. 자, 우리 매주 준비가 됐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너희 중국께서 뭐하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대학 8부가 이 멀리까지 내려오셨는데 이 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언제 성령을 부으시는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요 한 가지로 딱 증명해 드리고 내가 끝낼게요.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다음. 알았어. 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5가지 나옵니다. 보세요. 먼저 2장 2절. 사도행전 50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뭐하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맞죠? 합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이 대학 8부가 오늘 저녁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입이 풀리면서 혀가 풀리면서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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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장 17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뭐 했어요?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서로 안수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환상을 보고 방언을 터지고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마음을.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간사들이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순장들이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십시오.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줄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라고 아나니아가 딱 안수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 사울이 성령 충만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했습니다. 자, 10장 44절 베드로가 시작.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건요 아직 예외적 상황이었어요. 뭐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설교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 늘 뭐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맞죠? 그죠? 다섯 번째, 19장 6절. 자, 바울이 시작.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도하고 예언되었다. 자, 여러분, 이 5가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예를 살펴보시면 어느 건 예배 없이 뭐하다가 성령 충만함 맞습니까?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고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시는 은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말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과魂과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대일에 싸우면서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드렸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할 일 끝냈어요. 여러분, 이 밤에 함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나중에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